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5회 트레이닝 캠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신분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알려주신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한다는 것은 be justified 또는 be righteous 이런 말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교제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절벽과 벼랑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에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탕자 죄 짓고 아버지를 떠나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렸던 그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회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탕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분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께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는 그냥 품꾼, 그냥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돈이 일감이 없으면 그 하여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자격 없고 아주 낮고 비천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갈 때는 그저 아버지의 그 궁휼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그 넘치는 궁휼 가운데 그 종들까지도 넉넉하게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탕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섬긴다는 단어가 slaving for you,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와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이 설명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자기가 힘있게 힘들게 일을 하고 수고했다는 그러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다. 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분명히 그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자기 자신은 종으로 하찮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그것은 사실은 음악의 어떤 프릴루드와 같은 것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이 내 동생은 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큰형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아들, the son of yours.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이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다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는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브라더가 아니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론되는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또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궁극적으로 뜻하셨던 것은 그 돌아온 탕자를 품꾼이나 종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 그 신분을 되찾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종들도 당신의 동생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탕자와 큰아들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인트레스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탕자로 하여금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소중한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되찾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먼저 그에게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가락지와 옷과 그러한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사실 그 탕자라는 아들이 만약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탕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아무리 저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지라도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가 돼지우리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제가 그 수치심과 정죄한 가운데 어떻게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락지와 옷과 또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큰 바람소리와 같은 큰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살겠다고 잘 섬기겠다고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부르신 종이며 너는 나의 증인이다. 하는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의 일들 그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닌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나 대적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뷰, 올바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무수한 숫자의 사람들, 또 많은 병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들을 보았을 때 올바른 비율 시야를 가지고 그 요나단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사무엘상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것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그 퍼스펙티브를 그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형편이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내가 가진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다가갈 때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갔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귀한 용기와 담력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용사며 또 하나님의 그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우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그냥 한 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또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취하고 믿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들과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증명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런 사실, 그 의롭다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 35회 캠프 가운데 또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이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그런 하찮은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사람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 산지를 취하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를 필경 쫓아내리이다 하는 그런 담력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85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몸도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볼 때 용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 안악자손이 있는 산지를, 철병거가 있는 높은 산지에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간혹 그렇게 표현을 하죠. 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erhaps, 아마도 뭐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사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혹이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고 혹시나 하지 않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분명히 필경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런 믿음이 바로 기드온과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10절에서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예를 든다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다급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디스플린, 그런 경건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그런 시간 때때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려우면, 내가 화가 나면, 누가 나를 업셋하게 되면 나는 그저 내 성질대로, 나의 기분대로, 내 뜻대로 마구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통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복수하겠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는 사울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했던 그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 중에 재미나는 것은 흑암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너희들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어떠한 곤경, 고난, 슬픈 일, 어려운 일들,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흑암 속에서 빛이 없는 그때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흑암 가운데서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다윗의 본을 닮을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7편을 요약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입술로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작정해서 악인의 길로 자기가 행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는 것이 시편 17편의 장면입니다. 이 시편 17편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울왕에게서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17편의 이야기예요. 그 원수와 대적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낮추고 자기를 저주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과 그 무리의 쫓긴 가운데 그는 어떻게 작정한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시험을 받도록 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의지와 잘못된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했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케 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로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작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입술로 나오는 말과 죄를 짓는 그런 저주의 말들, 잘못된 말들을 우리가 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자기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가운데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행하겠다는 그런 작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주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는 고백을 보면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죠. 우리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전날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 어떻게 피곤하게 놀았던 것, 또는 그 전날 어떤 잘못된 일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들,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이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떤 때는 참 저주받은 자 같고, 어떤 때는 정말 고생하는 자 같고, 어떤 때는 참 못생긴 자 같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가 의로운 중에 행하였을 때 아침에 깰 때에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자기의 얼굴 가운데서 보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분명히 알고 믿는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암흑의 상황을 걷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잘못된 말로 저주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셔서 아침마다 깰 때에 우리는 그 거울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마장이 사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아시죠? 근데 제가 이 말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 마음이 떨리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작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정말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용사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2편이나 신명기 8장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고 시절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최근에 우리 토론토에 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부서지거나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나무들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그 나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했고 굉장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부러진 나무를 보니까 그 속이 다 벌레가 먹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나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종류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아주 든든하고 잘 자라는 속이 썩지 않은 그런 건강한 나무였지만 뿌리가 너무 얕았기 때문에 바람이 힘들게 부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뿌리채 뽑힌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지 않고 그러한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뿌리 깊지 못한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시냇가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잠시 동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뿌리가 뽑혀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은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다투는 자, 대적하는 자, 정죄하는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다투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말을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와 다투는 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태평하고 모든 것이 아무 만사형통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곤란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에도 폭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를 정죄하는 자나 우리와 다투는 자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불리하게 나누어지게 합니다. 하나됨을 막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잘못된 괴계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적하는 자, 다투는 자, 정죄하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8절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이가 가까이 계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어로는 내가 만약 나를 대적한다면 이리 와봐. 나랑 대면하자. face to face. confront 하자. 내가 너를 한번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너에게 내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마땅히 할 일을 내가 너에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모습의 고백이 바로 이 본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해는 이런 것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 가운데 걷게 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요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다투는 자, 내 안에 있는 정죄하는 자,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자, 이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 딴에는 굉장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제가 굉장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참 제가 대견스러웠고 제가 그 가정이 저에게 당연히 감사하다 생각할 줄로 어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기대 가운데 그러한 어떤 그 expectation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어쩌도 이 사람만은 분명히 나와 관계를 계속할 것이고 나에게 언제나 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상상과 제 나름대로의 그런 assumption,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우연히 그분이 제가 하는 일이 변호사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저는 그분은 누가 뭐래도 그분만은 저의 사무실에 와서 제게 일을 맡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딴 변호사한테 갔다는 사실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제가 배반당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을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괘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죄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그를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제 안에 다투는 자가 있었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정죄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대적의 일들,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대적하는 자, 다투는 자, 또는 정죄하는 자, 그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다투는 자, 불의한 자, 그런 자들, 악한 자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어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2년 전인가 갔을 때 저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해야지 하는 어떤 도행에 제가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그 사건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어떤 비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의 그 비잉됨에 제가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잉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두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에게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있었지만 정말 시원치 않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많은 것들이 인위적인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딸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신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믿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강박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신분 가운데서 누리고 비잉으로서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살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왕이 되게 하실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던 사실, 우리 손으로 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의 손으로 내가 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비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병, 내 안에 있는 그 다투는 자, 대적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그때부터 그의 아들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아마 그 집으로 돌아왔을 그 당시에는 탕자는 아직도 어리벙벙 내가 과연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띄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계속되는 정죄감과 수치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그는 100%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그 여정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시간